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 즐겨하는 것과 양떼의 풀 먹는 것이 될 것임이거니와. 다 즐기시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 일저녁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저녁 7시 반에 성가대실로 모여서 다음 달 구역공과 준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재직 선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32장 9절 말씀, 어느 대상을 향하여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부녀들을 향한, 여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염려 없는 딸들아, 잘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염려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여성들이 무사태평하고 무사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인간은 연약해서 어느 한 양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너무 생활에 이런저런 많은 염려, 근심, 걱정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정반대로 아무런 염려 없이 무사태평하게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말 거야. 아니면 마치 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체념한 사람처럼 될 대로 돼야지, 캐사라 세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성의 문제, 그것은 무사안일주의, 무사태평한 삶,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너무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도 인생을 고달프게 하지만 너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죠. 생활에 염려가 없는데, 근심 걱정도 괴로움도 없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녀들을 향한, 그러한 여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경종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10절에도 보시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에도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계, 누란의 위계, 누란은 정말 계란을 쌓아 올린, 계란을 쌓아 올린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쌓아 올릴 수도 없거니와 혹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여성들은 흥청망청 세상이 좋다고 먹고 마시고 무산일주의와 무사태평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하셨겠죠.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풍족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곤궁함이 닥쳐와서 농사를 짓지만 수확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옷을 제대로 못 입고 겨우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때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좋았던 밭이 너무 척박해지니까 열매 많던 포도나무가 아무런 포도 수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먹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풍요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많고 넘치던 유다 성읍이 이제는 버린 성읍, 폐한 성읍, 망한 성읍처럼 되어서 거기에 기쁨의 소리가 다 그치고 그리고 적막한 성읍, 그래서 우리 들짐승들이 넘나드는 그런 황폐한 성읍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염려가 너무 많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염려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든지 아니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피상적인 낙관주의에 빠져서 무산이라고 무사태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성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되었는가?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안일함 때문에. 안일함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제가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prosperous ease라고 나옵니다. 번창하는 안일함.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장 32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안일한 것 다 저절로 다 잘 되고 그리고 나는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영혼이 깨어나는 자, 그 말씀으로 그 심령이 소생케 되는 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진정한 안연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무사태평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 여성들을 향하여 강조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동사. 9절 말씀에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는데,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은 소생케 됩니다. 우리 낙심했던 우리 마음은 용기를 되찾게 돼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심령은 결국은 두 가지, 염려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무너져 내리든지, 무사한 일 무사태평에 빠져서 흥청망청하다가 또한 무너져 내리든지. 그런 경고를 바람과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 여성들에게, 그 유다 성읍의 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필경은 위에서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밭이 더 우거지고 무성하게 되어서 빽빽한 삼림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정반대가 아닙니까? 그 앞에 나온 것과 정반대. 아니라고 염려 없이 살아갈 때는 그렇게 풍요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황폐하고 곤궁에 빠져들었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성신을 위해서 부어주실 때,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또 밭이 삼림으로 변하는 그런 비옥함, 그런 풍요함, 그런 축복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어디에서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가? 어디에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가? 잠언 1장 23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은 구약성경 911면입니다. 구약성경 911면. 구약성경 911면 잠언 1장 23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신이 뭡니까? 바로 성신이죠. 성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떠한 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은 이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메마르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에게 소성케 되는, 그리고 소생케 되는, 생명이 소생되는 그런 전환점이 우리에게 마련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돌이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신이 부어질 때, 그때 우리 심령은 소생케 되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네, 비록 지금까지의 삶은 척박하고 황량하고 메말랐을지라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무사 안일 버리고 성신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을 저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무사안일 버리고 무사태평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성신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 쓸 재직 선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뜻하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